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다, 정말 어렵다,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현실과 부딪혔을 때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생활을 할 때에 더 큰 난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이 모든 난관들을 넘어가고자 하는데 세상의 장벽은 참 높다라고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신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러한 형국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킨다라는 말은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단숨에 들이킨다, 집어삼킨다, 먹어 없애버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물원에 갔을 때 동물원 어딘가에서 사자가 포효하는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야, 귀엽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동물원의 한 중앙에 밀림의 왕처럼 앉아있는 사자를 보면 야, 귀엽다 라고 느끼기보다는 참 무섭다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하물며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얻기 위해서 울부름치고 있는 사자를 만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먹잇감을 만날 때에 단숨에 먹어치워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형국, 다시 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우리 인생을 먹잇감 삼아서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잇감을 찾고 있는 형국입니다. 단숨에 먹어 없어 버리게 됩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마냥 쉽고 재미있고 행복한 것만이 아닌 것이 바로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육신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살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대청소를 합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깨끗해집니까? 평소에는 청소를 전혀 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대청소를 한다고 해서 집안이 깨끗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깨끗이 청소한 방도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손으로 바닥을 한번 훑어보게 되면 그 속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껴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먼지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먼지들은 두터워진 묵은 때가 되어집니다. 창문에 때가 끼면 밖을 뚜렷이 볼 수 없습니다. 햇볕이 직접적으로 방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는 사자, 그 마귀가
우리를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절망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근신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에 내려앉은 죄의 먼지를 말씀의 세척제와 기도의 걸레로 깨끗이 닦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근신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았는데 내 삶의 자리 속에 덥석 삶의 난제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요셉도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주인인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젊고 잘생긴 그에게 주인 마님이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자신을 겁탈했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그를 감옥으로 넣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아마도 요셉은 감옥에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몸으로 버티면 됩니다만 내적인 것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서 주인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건만 결국 그는 감옥 안에서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그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충성하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그것을 시기하는 이스라엘 왕인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을 피해서 적국으로 달아서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광야 깊숙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광야 깊숙이 도망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이 그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심정 1절과 2절 속에 그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간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과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도망을 치고 싶어도 도망을 칠 수 없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다윗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윗을 숨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마다 그를 잡으려고 사울의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리를 불러봐도 피할 곳도 없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기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으로도 안전하게 은신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광야의 한 동굴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곳마저 발각된다면 그야말로 갈 곳이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속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다윗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깃이 무엇입니까? 분배받은 목,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든가 땅 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은, 지금 자신이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땅도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될 만큼 권력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연전연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자리 속에 땅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러한 귀한 명망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 분깃이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굴에 머물고 있는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의 상황,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 속에서 그에게 엄청난 보물이 있다 한들, 그에게 엄청난 땅덩어리가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분깃들은 의미 없는 것들이다. 그토록 나를 빛나게 할 것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분깃들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소용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금 나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주님이 바로 나의 분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오직 주님뿐. 내가 받은 분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나는 그 어떤 인간적인 완벽한 처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 속에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부귀와 영화가 나를 만족시킨다 한들 절대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분기시요 모든 것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러니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들여보내겠습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분기 되시는 주님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오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노래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다윗이 처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동굴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호흡 하나하나 속에 담긴 그 모든 것이 이 가사의 노래와 너무나도 일치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내 인생의 그 어떤 분깃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분깃, 내 인생의 참된 우선순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깃입니다. 담대하고 의연한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굴 속에 있는 다윗의 생각과 마음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내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다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사람들이 나에게 잠깐의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의 내용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아마도 다윗이 이 복음성가를 알았다면 그는 동굴 안에서 하염없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다윗이 머물고 있는 동굴 아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나의 상황이라고 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요셉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오기 전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 라는 말씀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을 때에 팔려가는 그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 형들이 왜 나를 구덩이에 던졌을까? 왜 나를 팔아 넘겼을까? 그동안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전에 꿈꾸었던 꿈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좀 더 신중했으면, 형들에게 좀 더 잘해주었더라면, 좀 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더라면, 이런저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나에겐 남겨진 사람도,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에 그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비록 보디발의 종으로 전락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강간미수죄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쁜 곳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이 다윗이 있는 동굴과도 흡사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그 결단의 결과가 감옥 안이니 이쯤 되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과 바로 왕의 신하들과 만남을 주선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이 신하들을 통해서 바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전락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며 살았다면 이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시각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도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최종적으로 광야의 동굴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비탄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탄원하는 시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상황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리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그 이름을 감사하겠다. 나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의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노래하고 찬송드리겠다. 결단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대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얻을 때도 있고, 때로는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인정은 상황에 대한 인정이 아닙니다. 그 상황 너머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연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내 인생의 피난처, 내 인생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곤고하십니까? 다윗처럼 동굴 속에서 꼼짝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까? 요셉처럼 모든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감옥 안의 형편이십니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분깃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연약하고 궁일이 많으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두 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쌓여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면 대부분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틀림을 당하면 망하게 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짊어지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정도는 망했어. 저 집안은 망했어.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라고 조소합니다만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면 낙심할 거야. 아니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면 그만두고 포기할 거야. 아니요, 절대로 우리는 중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진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이 능력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결코 망하거나 결코 고난에 좌절하거나 낭만 가운데 쓰러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위대하신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동굴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마다, 머무는 그 모든 상황마다,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은 반드시 최고의 상황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감사해야 되고 주님께 찬송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 때론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보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 능력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